자, 우리 노마서 그림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자, 노마서 그러면 첫 번째로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이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싱을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자, 1장은 누구죄?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지금 노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여튼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되죠? 지옥 가야 됩니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자, 4장은 장 제목이 뭐죠? 칭의.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행함은 순악질 죄인이라고 그랬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돈 받고 몇 번씩 내줘요? 2번씩 내주는 그런 순악질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 몸 상태가 절대 100%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이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무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5장은 장 제목이 칭의 결과. 이제 칭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다? 아버지다,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 7, 8장은 무슨 내용이죠? 성화 원리죠.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이제 그린 다음에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6장은 장 제목이 성화 원리. 성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해 주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성경 66권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성경 10권을 선택을 하고 5권을 선택을 하고 3권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을 선택했는데 노마서가 선택이 됐어요. 자, 노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자, 1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 5장, 3장, 마지막 한 장 뽑혔는데 노마서 몇 장이다? 8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노마서 8장은 노마서의 황금장이고 또 다이아몬드 장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노마서 8장이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가장 많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 제자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몸부림을 치고,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 믿으면 어디 가야 되죠? 예, 지옥 가야 돼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 안 나와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경험되어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둘 중 한 곳에 가야 되는데 이게 100%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 때문에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설교 간증해드렸던 우리 권사님이 딸이 죽게 되니까 그 딸 때문에 뭐 창피한 거 있어 없어? 그리고 창피한 게 중요해 안 중요해?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냥 일단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되는 거지. 예. 내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무조건 죽어서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 일행들, 예수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박해를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자, 9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선택받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이제 박해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래도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이 이제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제 이게 9장이고, 그 다음에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선택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였다, 거부했다, 거부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계속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하여튼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그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이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 내용이 바로 11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13장은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이제 의무에 대한 말씀이고, 14장은 의무 3인데 비덕이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웁시다. 뭐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돼. 덕을. 뭐를 하든지, 뭐 먹든지 자든지 물건을 사든지 물건을 팔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 세워라? 덕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세움 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로서 노마서가 끝나고 있다.
로마서 이 8장의 장 제목이 무엇이다? 네, 성령 역할입니다. 성령 역할. 네. 자, 이 성령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령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느냐, 이게 이제 성령님 역할인데, 자, 성령 역할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로마서 8장 2절이고,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로마서 8장 9절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네 번째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한다. 13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역할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로마서 8장 16절이면 여러분들은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게 믿어집니까? 네. 자, 성령 역할 여섯 번째로는 무슨 축복을 알게 해준다?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준다. 이제 로마서 8장 18절이죠.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거룩하게 몸부림치면은요, 고난 크기만큼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그 고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역할 일곱 번째로는 뭘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2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역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신다.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2023년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예. 지금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사람은 성령님이 어떤 믿음을 딱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내가 건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당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합력하여 뭐 이루어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좀 어려움 있다 해가지고 돈 좀 뭐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꽃 끼고서 왔다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으면 소용없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삽시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도 누가 알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님. 예, 성령님이 이걸 알게 해주시면은요, 어떤 고난 사건, 막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이 사람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냥 넉넉히 이깁니다. 예, 자, 성령 역할 아홉 번째는 뭘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 35절. 그 다음에 이제 38, 39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역할, 이제 이 10번째 지금 역할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 역할 10번째로는 하나님이 넉넉히 뭐하게 하심을 알게 한다? 이기게 하심. 예, 이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은요, 어떤 사건, 고난, 환난, 그 어려움을 만나도 누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넉넉히 뭐하게 하심을? 자, 성령님 역할은 지금 이제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뭐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하여튼 모든 귀한 것을 다 잃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이기게 하심을 알게 해주신다? 넉넉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게 도와주신다? 넉넉히 이기도록.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를 해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무기를, 무슨 무기? 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막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무기를 주셔서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공격하는 이 원수 마귀의 또 무기도 있는데, 자,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도 이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느냐? 염려 무기입니다. 무슨 무기? 염려 무기.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자, 7절에서는 무엇을 다 주께 맡겨라? 지금 염려를 계속 붙들고 염려해라. 다 주 예수님께 맡겨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무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 자, 그런데 7절 8절을 볼 때 무엇 가지고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이 삼킬 자를 찾는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염려 무기. 예수님 믿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받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이 은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지금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염려하고 약 먹어가면서 염려하고 꽃을 꽂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염려하고, 그러면 그 염려가 해결되죠? 여러분, 염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에 붙들려서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하면 할수록 그때부터 이제 이 마귀에게 상침을 당하는 거예요. 자, 염려를 가지고 염려할수록 누구한테 상침 당한다? 마귀한테 상침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주께. 자,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전쟁할 때
이제 나라가 전쟁하고 또 군대 간에 또 이제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정신력이 최고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군인의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군대끼리 나라끼리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기입니다. 무기. 뭐가 가장 중요하다? 무기.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넉넉히 이기도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 영적인 무기. 자, 그러면은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이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인 무기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무기가 무슨 무기일까요? 무슨 무기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기도 무기입니다. 무슨 무기? 기도 무기. 기도는 왜 기도 무기가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막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게 나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이 첫 번째 무기가 무슨 무기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겨우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막혀진 문제, 또 꼬여진 그런 문제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 사람 능력으로는요 절대 막혀지고 꼬여진 문제를 사람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무기가 무슨 무기다? 기도 무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무기는요, 어떤 귀신 역사도 물리칩니다. 무슨 역사를 물리친다? 귀신 역사. 자,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귀신 역사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생겨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정신적으로 막 진짜 헷가닥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거든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면은요 말 못합니다. 왜? 엄마, 아빠 뭘 배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 소리를 들어야 엄마 아빠를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가 이렇게 안 들리는 사람은 뭐도 못한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이 누구 역사로 지금 이렇게 됐다? 귀신 역사로.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한마디 딱 했더니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귀신이 딱 나간 거예요. 예. 또 암 말기 환자들이 고침받을 때는 뭐 하면은 살더라? 쏟으면 살아. 뭐 하여튼 뭐 대변으로 쏟든 오줌으로 쏟든 콧구멍으로 쏟든 어디든지 쏟아지면 살아. 제가 36년 목회하면서요, 벌써 하나님이 살려주시냐면 다 쏟겨오시더라고. 귀신이 역사할 때는요, 귀신이 탁 나가면은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이 역사할 때는 꼭 소리를 질러. 뭘 질러? 그리고 막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이 딱 나가면은요, 꼭 죽은 것처럼 축 늘어집니다. 축 늘어져.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죄가 뭐였다? 26절 하반절에 뭐였다? 죽었다. 왜 그러냐면은 막 소리를 지르더니 격려를 하더니 귀신이 쑥 나가니까 축 늘어져서 딱 보니까 죽었네. 죽어서 귀신이 나가서. 그래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즉시로 뭐해? 퍼뜩 일어나.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제자들이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변화산에 따라가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니까 귀신이 후딱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훅 나가니까 죽은 것처럼 손이 퍼뜩 일어났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사람들 다 간 다음에,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후딱 나갔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8,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바로 떠났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슨 무기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 네, 기도 무기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 무기. 네? 자, 그러면은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기도의 무기. 1번, 밥 먹을 때만 하루에 3번 기도한다. 2번, 급할 때만 기도한다. 3번, 꾸준하게 계속 기도한다. 정답이 뭐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 무기 첫 번째가 무슨 무기다? 기도 무기다. 자, 그런데 이 기도 무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랬죠? 첫 번째가 기도는 급할 때만 해라, 계속해라. 예.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항상 기도하라는 거지. 항상 기도해라. 예? 밥 먹을 때만 해라. 항상 기도해라. 예.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해라. 자,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뭐에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에 무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무슨 기도해라? 감사 기도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 믿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막 탄원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많이 해라? 자, 원수 마귀는 무슨 무기 가지고 자꾸 공격한다? 염려 무기, 염려 무기.
자, 그러면 이 염려 무기를 가지고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기도? 항상 기도하되 무슨 기도? 지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옆 사람 쳐다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 기도에 깨어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합니다. 자, 항상 기도하되 무슨 기도? 무슨 기도에 깨어있어라? 감사 기도로.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삼키려고 할 때 무슨 무기를 가지고 공격한다? 염려 무기, 염려 무기.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무기를 주셨다? 기도의 무기를 주셨다. 근데 이 기도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밥 먹을 때만? 예, 항상 기도하라. 자, 근데 항상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 감사 기도, 감사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